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참 부족한 중 오늘 또 귀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흥광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포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영덕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에서 식사를 하는 즐거움도 참으로 컸지만 그보다는 매스컴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는 그 집 주인의 간증을 듣는 것이 더 감격적이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정침한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으면서 7.5톤의 배를 운영하는 그러한 선주였습니다. 아버님의 동네에 절을 개척하고 그 절에 주지로 있었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먼저 믿음을 가졌고 주지인 아버님을 전도해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게 했고 그 절에 보살이 되었던 어머님까지 전도해서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동네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재정을 13년 동안이나 돌보았더니 축복해 주셔서 횟집을 개업하고 영덕 강구 앞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대형 정치망 5장을 허락해 주시고 7.5톤의 배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살림을 맡은 재정 집사님이 되다 보니까 자주 원치 않게 목회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왕왕 있었답니다. 그로 인해서 목회자까지 사임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답니다. 그 후 웬일인지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횟집도 안 되어서 4억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기가 안 잡혀서 나중에는 하도 답답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바다에 나가서 안수기도까지 받았고 목회자와 갈등해서 나가시기 위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은 지 30여 년이 넘어가지고 비만 오면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형편이 안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 비록 빚 4억 6천만 원만 갚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24일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25일 아침 8시 35분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일찍 온 전화, 좋은 전화일까요? 안 좋은 전화일까요? 대부분이 안 좋은 전화겠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으러 간 자기 동생의 전화였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내려앉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가 입항하는 도구로 갔는데 관광버스보다 조금 큰 7.5톤의 배가 거의 내려앉아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절로 되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배에 방어 2,500마리를 싣고 왔습니다. 한 마리에 10에서 15kg, 길이가 150cm가 넘는 초등학생 5, 6학년 정도의 키만큼 되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공판장에서 1차 경매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사겠다고 해서 팔았더니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4억 원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2차로 그물에 가서 2,500마리를 다시 건져왔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팔려서 16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받고 팔았더니 1억
6천만 원이 되었고 도합 5억 6천만 원이었답니다. 선원들 수급이 다 나눠주고 11조하고 그리고 빚 갚고 나니까 한 푼도 남지를 않더랍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정치여망은 넓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치인데 이 집사님의 어망 넓이가 학교 운동장만큼 되지만 그물 입구는 드럼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물에 들어오면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망인데 5천 마리의 고기가 들어오려면 고기 한 마리가 150cm, 15kg 정도이니까 한 마리 들어가면 다른 고기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새 고기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지켜서 그 그물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 500m 반경에는 다른 오장들이 있었답니다. 그 집사님의 그 그물은 놀랍게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물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한가운데 설치된 그 집사님의 그 그물에만 초등학생 키만한 고기가 5천 마리가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빚 갚고 나니까 돈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 정말 감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우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5m가 넘는 밍크고리 한 마리가 그물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더래요. 작은 물고기 잡는 그물에 들어온 고래가 꼬리집 몇 번 하면 그물이 성을까요? 안 성을까요? 다 찢어지겠죠. 그런데 마치 잠을 자듯이 가만히 있었고 반항 한번 하지 않아서 그물도 상하지 않고 곱게 잡았답니다. 5천만 원에 팔 수 있었답니다. 한 달 전에 제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잡았는데 5천만 원에 팔았다 하는 그 내용이 자막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중에도 한 번 더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격의 마음을 섞어서 담아서 새 교회당이 세워졌다는 그러한 감격적인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맛보았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었습니다. 과거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동해 바닷가에 일어난 하나님의 현대판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또 흠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감격과 설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초단적인 사건을 종종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늘의 위로와 기적입니다. 강대국에 짓눌려 노예가 되어서 70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것,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방의 기적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8.15와 같은 해방을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였죠. 이사야의 구족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향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 관한 시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거민들,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사람까지도 멀리 떨어진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면서 이 위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너희에게 일이 잘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들에게도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부터 생겼습니다. 혹시간 나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일주일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전히 바로 그분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현상에 눈길을 먼저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에게 마음을 두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구약의 설교자들은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만해서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여러분 알다시피 온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린 그의 삶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쓰임받는 자의 감격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뜨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몇 분이 전자우편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셨답니다. 거의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나이 들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어떤 분은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심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생전처럼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는 중에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혈압도 고쳐주셨답니다.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웃고 말씀 나누면서 그냥 행복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십니까? 쓰임받을 수 있음이 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음이 복이며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음이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쓰러져 있었던 누군가가 벌떡 일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고 6절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삼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입술들은 양날선 칼과 같이 해주셔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하늘의 은혜이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동해안 자락에 활발하던 한 집사님을 통해서 현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나듯이 흠많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설렘과 기대와 감격으로 달려가라 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쓰임받는 감격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모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맡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감격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흑암과 절망의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쓰임받는 감격으로 달려갈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답이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설렘으로 세워집니다. 설렘이 멎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알아야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쓰임받는 자의 감격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음이 복이며 은혜입니다. 2018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설렘과 기대와 감격으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감격으로 일하겠습니다. 설렘과 기대와 감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나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나는 내가 앉아있을 때와 일어설 때를 알고 내 모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내 머리카락 수도 다 셀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낳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단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날이 내 책에 다 쓰여 있단다. 나의 소원은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란다. 내가 받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걸 너는 알고 있니? 그것은 내가 공급자이고 내 필요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단다. 내가 만약에 네 마음을 다해 찾는다면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단다. 또한 나는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는 너와 가까이 있었고 목자가 양을 안고 가듯이 내가 너를 내 심장 가까이에 안고 갔었단다. 언젠가 나는 너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것이고 이 땅에서의 내 고통을 내가 모두 치워줄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만약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나를 믿으라. 내게 구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위해 아주 커다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내 아버지였고 또한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얘야, 내 자녀가 되어주겠니? 나는 오늘 또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쓰임받는 자의 감격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2018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기대와 감격으로 믿음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